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대강절기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 풀려서 겨울 보슬비가 대지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겨울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조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초림을 기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을 앙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따뜻한 날 겨울날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6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슬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 좋아하실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절명할 자유도 있고 희망을 가질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할 자유도 있고 부정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유와 그 선택 다음에 오는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절망과 부정은 우리를 전락하게 하지만 희망과 긍정은 우리들에게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구원과 죽음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향하여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해녀는 해물을 캐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람이 거센 날도 바다에 들어갑니까? 그러자 해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풍랑이 바다 위에 있지 바다 속에도 있나요? 이렇듯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삶의 껍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들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을 영광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의 풍랑과 시련에 뛰어들어 영광을 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대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내용으로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까지는 BC 8세기에서 7세기 무렵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도 그들 또한 우상숭배와 불의를 계속 행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진 네 번째 단락인 40장에서 55장에서는 BC 6세기경 결국 계속 죄를 짓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한 후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BC 5세기경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특히 세상 마지막 날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60장에서 66장까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란 단어가 무려 23번이나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거하시게 될 예루살렘이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의 핏값 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온 땅이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61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의 백성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 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런 영광을 입게 될 것인데, 그런 택하신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또 슬퍼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부자들이나 기뻐하는 자나 자유자나 행복한 자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과연 여기 나오는 말들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들과 그들이 받을 복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 다른 말로는 자기 스스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를 말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잘못 이해하여 그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일이 옳지 않다고 직언을 하여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여쭈기를
당신이 오셨으니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즉,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갇힌 나를 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정도인데, 실은 주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린 오늘 본문 61장을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는 말씀까지만 읽으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실은 역사의 다른 두 가지 시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혜의 해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가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또 보복의 날은 실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일컫는 말로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D-Day,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날이라고 또 하고 또 그의 재림을 V-Day,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해, 즉 다른 말로는 천년 왕국 시대를 살면서 하늘 보좌에서 천상 통치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지상 통치에 참여하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그에 걸맞는 사람들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원한 언약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에 아담과 이브와 처음 맺으신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행위 언약을 아담과 이브가 깨뜨리게 되자 바로 그 순간 이미 영원에서 약 맺으신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은혜 언약을 발동시키시고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의 살과 피를 통해 그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그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말씀처럼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신의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이르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여호와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예배하는 여호와의 제사장 즉 여호와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며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명하시기를 내 아들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즉 여호와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 두 큰 계명, 즉 하나님 사랑,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또 이웃 사랑, 다른 말로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요약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덧입으면서 그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즉 예배자로 살아가며 동시에 무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 즉 여호와의 영광을 입고 여호와의 제사장, 즉 예배자요 또한 무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영원한 언약 아래 기쁨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이며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실존 때문에 과연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먼저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야 실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겸손과 온유도 실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우리가 믿은 것이라며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기도 하다가 그러나 점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의 완전함에 매료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점점 주님의 완전함에 비추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교만함이 조금씩 무너지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시고 또 마침내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옵시되 아직도 우리 육신의 죄성에 갇혀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고 또 점점 그 영광 안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재림을 앙망하며 이제 주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안으로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